성막 기구를 만들 사람이 지명됐고요. 지명된 부살렐과 올리압에 의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31장까지 오면서 확인한 것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준비 완료됐다 하는 거죠. 성막을 만들 설계도, 제사장의 옷을 만들 설계도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재료가 준비됐고 설계도가 준비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설계도와 재료를 통해서 구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귀에 들린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펼쳐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누가 준비했고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준비했는지에 대한 답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다면 마지막 질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은 또 누가 준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재료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85페이지.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21절에 너희가 나갈 때에 합니다. 출애굽이지요.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22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이루어질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3장 22절에 취하리라 그 미래의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기 12장 36절 취하였더라고 성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기록이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 하반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노력의 결과 성도들의 수고한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생활 43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씩 둘씩 모은 것 아닙니다. 구원으로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교회가 성도가 받았을 뿐이지요.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복장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설계도를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119페이지부터 나오는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보편에 이제 성소와 성막의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이제 재료는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준비가 됐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취향 아닙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보여준 식양이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설계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의 양식, 복장의 설계도에 관한 기록인데 모든 것을 어느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작성하셨습니다. 성막의 물품 하나님 준비하셨지요. 성막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인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만드는 것, 설계도에 따라 준비해둔 재료들로 만드는 사람은 또 누가 준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합니다. 내가 또입니다. 앞에서 불렀던 방식의 반복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죠. 한 명은 부살렐이고 한 명은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둘 모두 지명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네요. 재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설계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첫 번째 이름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보여주는 자가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은 부살렐보다 더 노골적인데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장막, 내 아버지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지요? 안 신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한 사람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고 한 사람은 내 아버지는 장막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하셨는데 첫 번째도 성막이고 두 번째도 성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부살렐,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오홀리압. 이 대목까지 와도 참 저는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것은 부살렐은 유다지파고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왜 하필 유다지파고 왜 하필 단지파이지요?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래요. 왕의 지파고 메시아의 지파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따라서 부살렐은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가 돼야 됩니다. 부살렐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러 왔다 갔다 하는 부살렐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부살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그래서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의 오홀리압이지요. 단지파는 북쪽 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집단적으로 한 족속이 단지파입니다. 유다의 중심은 남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는 유다가 중심이고 단지파는 저
북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작은 변방의 단 지파도 지명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지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형적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 하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유다와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크기와 작음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오홀리압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막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입니다. 커피 마실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 건 맞습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 건 맞습니까? 술 마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나요? 담배 필 때 하나님이 나타나나요? 주일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나요? 지명입니다. 지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마음이 감동된 자, 이 부분 밑줄 좀 쳐주시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 이 부분도 밑줄 좀 쳐주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 부분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성막이 건축되는 대목인데 성막에 필요한 이제 물품을 드립니다. 물품을 드리는데 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각출도 아닙니다. 각 지파별, 각 사람별 정해진 수량과 물품을 추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이고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지요. 앞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9절하고 30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30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합니다. 지금 성막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물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30절 부살렐은 지명된 사람입니다. 올리압도 지명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드리는 것은 자원이고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은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것은 여기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 중에 이 성소의 휘장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죽이 될 수도 있지요. 제사장의 옷의 재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두멍이나 번제단의 재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가죽, 실, 배, 놋, 금, 은, 마음이 감동된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만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1만큼 감동시키면 그냥 1 드리면 돼요. 10만큼, 100만큼 하면 10만큼 드리면 되고 100만큼 그 마음의 감동, 자원하는 크기에 따라 드리는 물품이 다를 수 있고요. 드리는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출애굽기 35장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드릴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감동될 때 드리면 돼요. 마음이 감동될 때 드릴 만한 재료를 드리면 돼요. 마음이 감동될 때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드리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드리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에 감동된 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지명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하고 3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합니다. 지명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하고 35절도 한번 보세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다음 이제 중요하겠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합니다. 부살렐에 이어서 올리압 역시 35절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게 하셨는가 봤더니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입니까? 부살렐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올리압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합니까?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지명하셨습니다. 일을 하라고 지명한 부살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라고 지명된 올리압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도를, 저를,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마시는 것도 하나님,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 말하는 것도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일하라고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어떤 건가요? 출애굽기 3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31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31장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6절하고 11절 공통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과 올리압은 마음에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그래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자들과 달리 지명된 사람들은 점검받아야 되고 지적받아야 됩니다. 명령받은 것이 있는지를 점검받아야 됩니다. 명령받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적받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것과 지명하는 것 다릅니다. 자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자원이라면 지명은 하늘에서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옵니다. 자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손을 드는 것이라면 지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일방적 선택입니다. 너 이리 나와가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말은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명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로 50m입니다. 세로 25m입니다. 빈 공간이 넘쳐납니다. 이 넘쳐나는 빈 공간에 꽃 좀 심으면 안 됩니까? 광야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맨 땅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맨 땅에 세워질 성막입니다. 맨 땅에 세워지는 성막인데 성막 안에 빈 공간이 차고 넘칩니다. 가로 50m, 세로 25m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가로 15m, 세로 5m입니다. 그러면 양옆에 빈 공간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이 빈 공간에 나무 좀 심으면 안 됩니까? 성소 앞에 물두멍하고 번제단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면 안 됩니까? 성막의 뜰에는 피냄새, 고기 내장이 타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태워집니다. 그러면 그 가까이 오는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만들면 안 됩니까? 하루 24시간 활활 불타는 그 번제단에서 타오고 남은 짐승을 잡고 남은 찌꺼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막 안에 분뇨 처리장을 만들면 안 됩니까? 대답이 좀 서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1장 6절과 11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가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명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을 하기 위하여 지명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명은 명령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규례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말하고 행할 법규가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고 행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 다음 2절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거기에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죽습니다. 그것도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시고 왜 하나님께서 죽으시는가 봤더니 7절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지요? 우사가 뭘 잘못했지요? 그 3절하고 4절 옆에다가 민수기 4장 15절을 하나 기록해 놓으십시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될 것이 언약궤입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될 언약궤를 사무엘하 6장 3절과 4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우사의 잘못이 또 뭔가 봤더니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6장 6절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는 것 편하지요. 어깨에 매는 것보다도 수레에 싣는 것이 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깨에 맬 것을 수레에 싣고 나온 것이 죽임을 당한 만큼 큰 잘못입니까? 그리고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우사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을까요? 우사는 민수기 4장 15절을 알았을까요? 우사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명입니다. 일을 합니다. 하는데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사는 선의였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수레로 옮길 것인가 어깨에 맬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쉽고 편하고 폼나는가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 성경이고 어느 것이 성경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명한 닭과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일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방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 우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지요?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6절과 1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만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방식만이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식만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바꾸는 순간 자 같은 차이가 큰 낭패, 큰 비극, 베레스 우사를 만듭니다. 그 정도야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설교되이고 그분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원하는 신앙에서 이제 지명된 신앙으로 자라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법대로 살라고 고신 헌법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다 되게